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18장 15절로부터 3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서 126면 누가복음 18장 15절로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축복 기도 받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지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들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바쁘고 피곤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아이들까지 이제 기도해주고 어떻게 보면 더 피곤할 것 같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뜻에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향하여서 꾸짖었던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오늘날의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취급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람을 셀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람 축에 끼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하고도 자상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당시의 유일하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범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자, 그러면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같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가르쳐 주는 대로 순수하게 잘 믿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지곳대로 안 듣고 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은 가르쳐 주는 대로 순수하게 잘 따르고 잘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힘센 어른들을 의존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힘센 어른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아이의 특성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선행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이여, 그것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영생을 받겠습니까? 영생이라는 이 관심사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염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을 한 이 관원은 이 질문 속에서 결정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영생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관원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 잘못부터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너는 내가 곧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부른 거냐?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인사치레로 예의상 그렇게 말한 것이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점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을 몇 가지 인용을 하십니다. 그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계명들은 십계명 중에서도 이웃에 대하여 내가 지켜야 할 계명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관원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이 관원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이런 것은 이미 확보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러한 계명을 내가 다 지켰으니까 영생은 이미 내가 따놓은 거다.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여기고 있는 이 관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후에 예수님을 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우리는 깊이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원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부모도 잘 모셨고 이웃에게 나쁜 짓을 범한 적도 없으며 선행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는 이러한 것만 잘하면 영생을 얻는 데는 문제 없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데 구원에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진실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는 것, 이것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관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관원의 실체가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하게 행동하는 것 같은 굉장히 세련되고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속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까지 하고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었지만 정작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전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스스로는 성도라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오늘 이 말씀의 관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잘못된 왜곡된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 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고, 나는 거룩하게 살았고, 나는 선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결국은 영생을 얻고 난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 추워도 의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 종곡을 찔러주십니다. 그것은 당시 그 관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전한 믿음만이 우리를 영생 구원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힘을 써서 내가 뭔가를 쌓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생 구원은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택함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관원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들 중에 바늘귀라고 별명이 붙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은 얼마나 높이가 낮았는지 약대가 통과하려면 무릎을 꿇려서 숙여서 억지로 지나가야 할 정도로 그 문이 지극히 낮고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의 별명이 바늘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배경을 다 알고 있었다면 오늘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굉장히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어렵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본인들이 부자도 아닌데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고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이 부요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자일수록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사람이다.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야말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영순위 후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고방식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부자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제자들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러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니, 우리가 가장 천국에 들어가는 영순위로 생각하는 부자들마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가능케 해주는 진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쌓고 내가 착한 일을 하며 내가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죄인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은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지식인에게나 무지한 자에게나 강한 자나 약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는 사람의 공로는 끼어들 틈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가 어떤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오직 어른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들어갈 만큼 스스로 이루어 놓은 것이 충분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것인 양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기양양하게 내가 그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어깨 쫙 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나는 하나님 없이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력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어른을 의지하고 어른을 쫓아가는, 그리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된 영생의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의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그를 구원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마다 내가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그럴 힘이 있다고, 그런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과 또 어른을 의존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나라의 영생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어떻게 할 길이 없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영생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